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또 문안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늘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Palabra do Senhor, Romano 8, Romano 3, 19 a 28. 로마서 3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8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돌리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들 수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일 동안도 어두운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세상을 따르지 않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 구원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열매를 맺고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느덧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1년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닮아갔는지 아버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요 물질을 섬기고 옛사람을 따라 살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참된 회개와 거듭남으로 구원 얻은 새 사람으로서 육신을 죽이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갖 거짓과 속임수가 여기저기 좀 횡행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 교회 식구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참된 복음 붙잡고 아버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세상 죄인들이 인간의 무능과 어리석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알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회개하여 돌이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들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인간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원하신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깨달아서 모든 염려 걱정 주께 맡기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채워주셔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벌써 성탄주의를 얼마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탄절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3장 19절부터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 중 가장 기쁜 소식, 가장 복음에 대해서 위대한 그 진술로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그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자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를 우리가 알고 깨달아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보시면 이제는 이렇게 시작이 되죠. 21절 이제는. 그런데 여기에 접속사 그러나가 빠졌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원래는 이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모든 성경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 성경에는 이게 빠졌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 그러나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접속사입니다. 소망의 접속사. 하나님께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신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에서 하나님의 의로, 인간의 의에서 하나님의 의로 완전히 역전시킨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 복음에 나타난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셔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을 이루시고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약속하시고 그 복음을 성취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 깨닫고 이 하나님의 의를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내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그 감동과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들으면서 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이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여러분 한번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일어난 이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하면서 기뻐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한 군데 보실까요? 시편 21편 보시면 시편 21편 1절 쌀모 빈찌웅 웅 시편 21편 1절 거기에 보시면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로다. 그죠?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3절 4절 거기 밑에 보시면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멸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저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로소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자는 이 구원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이 순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시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롭고 거룩한 삶,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인생이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위대한 복된 인생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로마 교회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는 신앙으로 인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고 또 로마서 내용을 보면은 교회적으로 또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으로 이 교회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그 내용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금 비록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있지만은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 위에 굳게 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시험도 당하고 이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이런 가장 복된 가장 가치 있는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넉넉히 우리는 이것을 헤치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이 로마서 이 3장 말씀은 우리 여러 번 말씀을 나눴고 여러분들도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느냐. 여러분, 우리 씨 뿌리는 비유, 성서의 성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했는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열매를 맺어서, 그죠?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심어져서 여러 가지 그 요소들, 방해하는 요소들,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은데
우리 마음이 좋은 밭이 돼서 이 복음의 씨앗이,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깨달아 그 말씀이 살아 역사된다는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그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그 구원을 이루며 그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 말씀이 여기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나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서도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어떤 구원이 나타나요? 어떻게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까?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24절에 보면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4절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분명한 변화입니까? 확실한 변화가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복음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승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에서 20절. 여러분, 19절, 20절 그리고 23절 이 말씀을 보면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죠.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인간 스스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 그죠? 그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3장에 보면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로마서 1장부터 3장. 그리고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다는 것은 하는 그 살아가는 삶 자체, 살아가는 삶 전부가 죄라는 거예요. 죄에 오염돼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오염이 됐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그 사람의 지정이적, 그 사람의 전체 인격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이 모든 것, 이것이 죄예요, 여러분. 죄를 범하며 사는 거예요. 죄가 자꾸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자꾸 나를 끌고 가면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내가 죄의 오염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울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로마서 7장 17절에서 18절 보세요. 로마서 7장 17절에서 18절. 호마노 세치 데지 세치 데조이토. 거기에 보시면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이게 얼마나 참 인간의 이 어둡고 비참한 현실입니까? 그런데 21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이 소망의 접속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셨다. 이방인 유대인 상관없이 누구나 예수님 믿으면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 유대인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모든 족속입니다. 여러분, 모든 족속.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인정하십니다. 이건 법적인 선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서 우리가 어떤 죄도 없다, 죄도 전혀 지은 적이 없다, 이 모든 죄를 죄가 없다는 그 법적인 선언이에요.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도 우리가 한번 가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때 3,000명이 회개를 해요. 유대인이 회개합니다. 소위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랑하던 이런 자들이 자신들의 죄를 보고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본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말이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배우고 안식일을 지키고 종교 절기를 지켰는데 여러분,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자신의 죄를 보고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하라고 그랬죠. 회개하라. 믿으라고 안 그랬어요. 로마서에서는 믿으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고 믿음은 같이 간다고 그랬습니다. 회개하는 것은 믿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믿으라 하는 것은 회개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를 버리는 거,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죄 사함 받는 거,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다고 그랬죠? 로마서에서는 회개하셔야 된다고요. 회개하셔야 된다고요. 로마서에서는 회개를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회개를 얘기한다고요. 회개하고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균형 잡힌 이 신앙입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죠? 복음은 죄를 지적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순서를 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순서 1장부터 3장까지 죄인임을 지적하잖아요. 그리고 20절에 와서 이런 죄인이니까 너희는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스스로 선행으로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깨닫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누가 깨닫고 믿어요? 아무도 못 믿어요. 이거를 아무도 받질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람, 스스로 알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세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 그게 어디 나와요, 여러분? 20절에 나오잖아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 여러분, 시골에서 어떤 목사님이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 시골 사람들, 그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 예?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죄인이라고 설득할 수 있습니까? 예? 성당 열심히 다니고 그저 농사 짓고, 예? 그 동네 사람들하고 그렇게 그냥 지내고, 그렇게 순진한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당신들 죄인이니까 예수 믿고 회개하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예?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십계명을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십계명.
여러분 십경에 보면은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러죠? 여러분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죠? 십계명 하나님 말씀 보면서 그 시골 사람에게 당신 거짓말 했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 앞에 죄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첫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절대 다른 걸 사랑하면 안 된다. 나 외에 다른 것을 믿으면 안 된다. 당신 하나님 외에 다른 거 믿지 않았느냐. 그죠? 농사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물질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십계명으로 하나님 율법으로 죄인인 것을 설득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인간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 보세요, 여러분. 호마노 웅 대조이또.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 쫓아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났다. 여러분, 이게 죄의 본질 아닙니까? 죄는 행동이기 전에 마음의 상태입니다. 죄는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경건치 않는 마음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경건이 뭐예요, 여러분? 불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죄의 뿌리는 행동이기 전에, 잘못된 행동이기 전에 마음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로마서 1장 21절 보세요. 로마서 1장 21절. 호마노 웅 빈치 웅.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건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건치 않는 자, 마음에 죄로 물들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28절 보세요.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도 안 하고 하나님 마음을 두기 싫어하고 불경건한 이런, 여러분, 인간은 첫 번째 가장 큰 계명을 지금 어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간이 죄인인 것을 그대로 폭로하는 거예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보시면, 1장 32절에 보시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사형. 죄의 결과는 죽음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정한 법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을 정하셨는데 이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것을 무시하고 오히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뜻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 저주를 안 받고 안 죽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래서 그 죄를 고백하고, 이 죄가 얼마나 더럽고 악한 것인지를 알아서 어떻게든지 죄를 안 지려고 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워서 죄를 이기고 말이죠. 그 죄를 안 짓고 말이지. 이게 얼마나 복된 삶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너희들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너희들이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들아 너희는 복이 있도다.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것을 복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위해 사는 것. 심령이 가난한 자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회개하고 죄인됨을 알고 회개하는 거, 이게 가장 큰 복이라고요, 여러분. 어거스틴의 제자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거스틴이 어느 날 제자들하고 길을 가는데 감옥소 앞을, 큰 감옥소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소에서 죄수들이 나와요. 죄수들이 줄을 쭉 서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그 어거스틴 제자들이 지네들끼리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저 무서운 죄인들, 저거 살인자들, 간음한 자들 말이지. 예? 저 도둑질하고 말이죠. 남을 피해를 주고, 와, 저 무서운 놈들 하면서 제자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를 어거스틴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어거스틴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 어거스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들은 행동으로 드러나도록 죄를 지은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마음으로 짓는 똑같은 죄인이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잘난 게 없다는 거예요. 방 안에서 희게 보이는 그 옷도, 방 안에서 그 빠른 옷 이렇게 보면 희게 보이는데, 여러분 밝은 햇빛에 한번 나가서 그거 비춰보세요. 얼룩진 것이 보여요. 네? 하나님의 깨끗한 그 거룩한 말씀에 우리 마음 속을 비춰보면,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죄인 중에 괴수예요. 이 더러운 이 악이, 누추한 그 냄새나는 죄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설 때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내 입술이 부정한 자다라고 엎드러져 꼬꾸라졌어요. 뭐 인간의 종교, 뭐 도덕 좀 지킨다고, 뭐 좀 선행 좀 한다고, 나는 뭐 좀 괜찮고, 나는 이 정도면 올바르게 의롭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보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고 더럽고 악한 죄인인 것을 깨달으시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절대 구원에 이르거나 천국에 갈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이에요, 여러분. 20절을 다시 보시면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다움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예? 이게 우리의 상태라고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 스스로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고요. 간음하지 말라. 그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간음 안 했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자를 보고 이상한 생각하고 음욕을 푸는 자마다 간음한 자라 그랬어요. 간음 안 하셨어요, 여러분?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는 도둑질 안 해. 뭐 저런 사람들만큼 나는 도둑질 안 해.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쓰십니까? 여러분은 시간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여러분 그게 하나님 거지 여러분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의 뜻대로 쓰셨습니까? 여러분 물질 도둑질하는 거야. 여러분, 우린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 율법 순종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멸망당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송가 203장 1절 가사, 우리 이 찬송가 불렀죠? 찬송가 203장 1절 가사 보시면, 나 행한 것으로 구원을 못 얻고 이 육신 힘껏 애써도 죄 씻지 못하네.
내 혼자 힘으로 내 주를 못 뵙고 나 탄식하여 울어도 이 죄의 짐을 못 벗네.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라고요. 이걸 좀 인정하시라고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면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제일 불쌍하고 비참한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지 못한 삶 사는 인간이 제일 불쌍하잖아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죄인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제가 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죠. 죄. 그러나 이제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예?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죽음을 앞에 둔 사형수에게 살 길이 열렸어요. 사면령이 내려졌다고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율법 외에, 율법의 행위 외에, 이런 뜻이죠? 이제는 율법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보시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고 그랬죠? 21절에. 율법과 선지자들. 이미 과거 구약 시대 때 증거를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 나온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런. 예? 이게 구약에 약속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드디어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도덕, 인간의 종교, 선행, 인간의 지혜 방법으로는 절대 못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내신 방법,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게 하신 것인가? 어떻게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속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이 죄성, 이 죄의 중독, 이 죄에 노예된 삶, 이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그 답이 22절, 24절, 25절. 예, 여러분.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시도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2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이라고 그랬죠. 25절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의 그 무서운 악한 죄, 죄에 중독이 돼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에 끌려서 살아가는 그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는요, 참 이 하나님의 종, 목사가 된 보람을 느낄 때가 바로 이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참 이것이 참 보람을 느끼게 하는 거죠. 죄의 대가인 죽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인간을 지으시고 첫 번째 명령을 주실 때 너희들 이 선악과 먹지 말라. 그죠? 먹으면 뭐예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 이렇게 법을 정하셨어요. 이게 우리 인간이 살아야 할 법이에요. 이 법은 절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그죠? 우리가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하고 우리가 무슨 큰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희생을 치러야 되고 이게 아니라 27절에 보면, 여러분 27절에 보면 오직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이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참 사람답게,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사는 길은 우리의 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이걸 믿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내가 자랑할 게 있느냐. 그죠? 여기 오늘 말씀에 27절에도 나오잖아요. 27절에도.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네가 자랑할 게 뭐가 있느냐. 여러분.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죄 짓고 나쁜 짓만 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에페지오 도이스 오이토 노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값없이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존 뉴턴 목사님, 노예 상인이었고 완전히 망가진 인생을 살았던 분 아닙니까? 이분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이 변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찬송가 405장을 지었죠. 그 눈물과 감사와 기쁨으로 감격해서 지은 찬송 아닙니까? 여러분 그 찬송 잘 아시잖아요. 그건 그분의 신앙 고백이고 그분의 간증이에요. 그분의 구원이라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러니까 이게 존 뉴턴 목사님만의 찬송이 아니라 이건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르면서 감동받고 기뻐하고 눈물 흘리는 거 아닙니까? 24절에 구속, 25절에 예수님의 피.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희생이에요. 자신 전부를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셨잖아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예수님의 순종.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도대체 이게 웬 은혜인가?
도대체 이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유대인처럼 어찌할꼬, 자신의 죄인인 걸 알고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한 여러분, 그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 이렇게 그러나 이제는 어찌할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복음과 구원으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구원을 받은 자들은, 그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뭘로 드려요? 거룩한 산 제사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누구 눈치 보면서가 아니라, 그 구원받은 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런 구원이 좀 교회에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이런 구원의 열매와 이런 구원의 기쁨과 이런 구원의 순종과 헌신이 이 교회에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식구 여러분, 이번 성탄절 여러분 그냥 보내지 마세요. 성탄절 세상 기쁨 선물 주고 받고 이거 의미 없어요, 여러분. 아니 지금 죄 아래 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면서 그까짓 거 선물 주고 나눠주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성탄의 참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이 구원의 능력, 이 풍성함, 이 복을 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위로와 평강을 충만하게 맛보시는 이런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연말을 맞이하고 또 이제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복음, 이 기쁜 소식, 그래서 죄에 대해서 얘기했고 얼마나 큰 죄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죄를 사함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꼬나기는 아버지, 이것이 단지 그저 길가에 떨어진 씨가 아니라, 아버지 바위에 깔린 그런 마음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가시덤불에 있는 그런 마음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마음의 밭, 좋은 그 마음의 밭에 떨어져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자기에게 적용해서 열매를 맺는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식구들 이런 구원의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 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오셔서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죄사함 받고 영생을 누리며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리며 살 수 있음을 깨달아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런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구원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런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역사하셔서 이런 구원의 풍성한 열매, 하나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